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보라 보라, 내 말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입에 두어놓으라. 예. 보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큰언니가 이제 병석에 있다가 병중에 있다가 정말 그 병과의 아주 오랜 사투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1시 50분 좀 넘어서 이제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안아 가시는 거예요. 몇 년 아프신 거예요? 몇 년이 아니라 이제 아프기는 3, 4년? 3, 4년 됐는데 그 병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 과정을 쭉 본다면 이 암이니까 대수술을 14시간, 13시간 수술을 2번씩이나 하고 작은 수술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했죠. 시술 같은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그 언니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암은 힘든 게 뭐냐면 통증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는 처음 시작서부터 돌아가는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통증을 못 느낀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였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막 통증이 있어서 이제 저기 항생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기를 그를 많이 마취 저기 항암 치료 마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쭉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까지 견뎌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작은 언니와 같이 그 임종실에서 있으면서 쭉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작은 언니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돌보고 경제적으로도 언니가 다 먹여 살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인 동생인 나까지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 감당하느라고 정말 많은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도 또 이제 그 돌아가시는 것 언니가 이제 다 해결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는 언니 이제 천국 가는 여기 이제까지 같이 살면서 그를 돌봄을 해줬고 그를 케어를 해줬고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포함시키 이제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이상 저는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언니를 잘 정말로 그 케어를 하고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친구처럼 또 때로는 그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외롭지 않고 그 인생의 그 길동무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죠. 그런데 저희 언니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큰언니는 가정의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에 열심을 냈어요. 평생 교회에 열심을 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7일, 10일, 15일, 20일 결국에는 40일 작정기도했다가 33일 만에 어머니가 교회 나가겠다고 두 손 들어가지고 그것도 안방에서 저기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원을 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하라면 못하죠. 큰언니와 엄마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 좋은 관계의 딸을 사용하셔서 제물로 삼으시고 어머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9년 만에 사별을 하고 그때부터는 두문불출하고 커피 포트하고 이 성경만 가지고 집에서 계속 성경 읽고 커피 마시고 졸려오면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계속 철야를 한 거예요. 매일 교회 가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 이제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또 같이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사역을 안나와 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안나처럼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가정을 큰언니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가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교회 그다음에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선교라면은 그냥 빠지지 않고 다 그 많은 나라를 선교지를 가서 이제 헌신하고 중보 사역을 한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니의 그 제사장 역할을 잘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제까지 언니 둘을 신경을 안 쓰고 목회만 저쪽으로 전임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발판이 된 것은 바로 언니들이 나에게 부담을 안 주고 재정적인 부담도 안 주고 오히려 이제 더 재정으로 많이 이제 도와줬죠.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아프니까 나를 돌봐달라 시간을 빼앗는 일도 없이 오로지 나는 전적으로 이렇게 목회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정이 나에게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목회도 일반 그 목회 정통적인 목회 형태이지만은 목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뭐 성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그거 다 지금 다 전적으로 다 바치면서 내가 저기 주신 것은 여기서 다 쓰고 가리라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우리를 이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제 그 밤이 지새우면서 같이 이제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작은 가정 공동체,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옆눈 보지 않고 올곧게 그 사명의 길만 가는 거예요. 예. 베스메스 가는 그 염소가 정말로 그 양옆을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의 사명이 무엇이냐 또 가정 안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요거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헤매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그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멤버 중에서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또 같이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엄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가정의 공동체로 하나의 띠로 묶어 주신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것을 가장 부러워하는가 하면은 기억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깊이 기도의 자리에 내려간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요 근래에 가장 최근에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가 임재교회니까 이 교회만 들어오면 임재 안에 들어온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에 임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말씀이 주시는데,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다 엄마 아빠가 만나고 어쩌다가 하룻밤에 그것으로 인해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것이 되어진 겁니다. 계획하에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다 태어난 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나를 계획하시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정확한 날짜예요. 그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네가 남자냐 여자냐. 저기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 마음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너의 입을 열어서 내가 너를 사명자로 썼다.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주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될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슬퍼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프다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내 주제를 보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너무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르고 말이 뭐예요? 논리가 있어야지. 내 안에 인지가 논리적으로 돼야지만이 언어를 구사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데 나는 이거 부족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너무 부족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즉시 개입을 하십니다.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개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네. 내가 너를 아이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보내기만 하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논리와 상관성. 그리고 또 뭐예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요. 그렇죠.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게. 저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예언을 주시는데 몰랐을 때는 못 몰랐을 때는 그냥 막 페이스북에 아니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아니면 게시판에 이게 그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을 올리는데 지금은 계속 망설여지고 하나님이 뻥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교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지금 우리의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주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 환경을 적응해 나가기 어려울 그런 세상, 그런 환경으로 변화될 거란. 그래서 구체적인 예언을 제가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서 아직 선포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말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믿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 엉덩이를 쭉 뒤로
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언만 하기만 하면은 예레미야를 웅덩이에다 가다 갇히고, 또 예언을 하기만 하면은 때리고, 또 수염을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사설 감옥에다 가두고 밥도 안 주고, 이런 것을 네가 어떻게 그 값싼 조동아리를 갖다가 함부로 놀리냐 하면서 그 시대에 힘센 자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레미야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꾸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선포를 안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구원한다.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서 뭐예요?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친히 손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이사야도 궁중 선지자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포기하셔서 그 핀 숲을 가지고 찝어가지고 입을 찢었잖아요.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 입술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말한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내가 했는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니까 이 죽을 죄인인 거예요. 망할 말만 한 거예요. 그래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죄 용서함이 핀 숲을 입술에 찢었으니 얼마나 입이 뜨겁겠습니까? 입술이.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뭐예요?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을 입을 대어주신 거예요. 입술에 대어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을 너 예레미야 입에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캐내어서 보화를 캐내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는 단계, 아니면 주셨어도 두려워서 그걸 선포하지 못하는 단계, 어찌됐든 우리는 이 단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어때요? 여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자의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름을 가져다가 바람을 가져다가 햇빛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고 돌들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레미야를,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예레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요? 왜 그러실까요? 약속, 언약, 그냥 심오한 말만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귀찮아서 도망가고 안 하겠다고 엉덩이를 빼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자녀 또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달래가지고 좀 뭐 좀 하려면은 진짜 배엘이 꼬이고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서 아이고 관둬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높으신 그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 그냥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사랑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모두가 승리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혼자 영광 받는 거, 이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너를 동참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초청하는 거란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고난이란 보자기로 싹 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어우, 저거 감당 못해요. 저거 내가 받게 되면은 이 세상 연락하는 것, 세상에서 주는 그 쏠쏠한 재미들 내가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런 것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뜻 흔쾌하게 예 하고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로 그의 인생, 그 결혼도 안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제 BC 586년에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도 주시지만 그 고난의 70년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우, 하나님 여기까지 사용하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좀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저기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나 더 이상 저기 그 대범한 거, 더 무게 있는 거는 나한테 맡기지 마시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을 어때요? 그 입술을 더 이상 너가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땠습니까? 소경이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것을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신라한 물가에 가서 씻고 와라 하시면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친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은 아니죠. 그러나 이거를 신인 동영론이라고 이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을 친근감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냥 다 그 탄탄대로로 진짜 그 아스팔트 길에 그 장미꽃을 뿌려놓은 꽃길은 아니잖아요. 항상 험산줄령이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기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씩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몰아오게 되면은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가지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자꾸 막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이렇게 시험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써야 되는데 등록금을,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이 원서를 안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 볼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런 불상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건져내셔가지고 그 온양읍이라고 하는 그 온양읍에서 천안시라고 하는 시로 저를 옮겨주셨고, 시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희 동네가 이제 무당들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곳곳마다 다 한짓걸로 이제 무당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본 그 두 자매, 또 다른 제 친구와 그 친구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서울로 그를 불러들여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서울 신대를 나와서 전도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저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서울이라고 하는 큰 무대로 그때부터 이제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는
언제예요? 오늘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그 여러 나라 왕국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쭉 빼고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침륜에 빠져 있을 건가요? 이제 우리는 연령상으로나 아니면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더 이상 우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어서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과 내가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분되어서 거룩한 곳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런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뽑아라. 어떤 걸 뽑아요? 잘못된 것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는 세상의 쾌락, 세속적인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세워진 견고한 진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돼요. 내 안에 성들, 아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성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파멸시켜야 돼요. 뿌리를 캐내가지고 그 쓴뿌리까지 우리가 캐내가지고 그것을 파멸을 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넘어뜨려야 돼요. 그를 내가 뿌리까지 뽑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기 화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 교회 앞에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이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가지고 막 여기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그걸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뉘어놓는 거예요. 뿌리채 뽑았으니까 살지 못할 것이라 하는데 잡초들은요 생명력이 더 강이네요. 뽑아서 옆에다 놨는데도 햇빛에 그 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랐다가도 뿌리가 비만 오면은 언제 거기서 또 다시 싹이 나서 자라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해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을 건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 씨앗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씨앗을 내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대충 하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디가 원인이야? 이것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인생을 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다려 주시다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뽑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뽑는 거예요. 우리 안의 것을 하나님께서 뽑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강제로 뽑힘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 이제 큰언니가 이제 그 천국에 갔지만은 굉장히 그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어요. 외대 앞에서 양장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장점을 했으니까는 옷이나 이런 감각, 이런 그 칼라나 이런 옷을 잘 입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그 화려한 세계, 그런 그 파티,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 치고 그 일생이 부요하냐? 하나님이 항상 딸랑딸랑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지 마시고 좀 풍성하게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게 되면 너가 세상으로 가지 나에게 오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 한편에는 결핍, 마음 한편에는 늘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일평생 오늘 아침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언니가 그런 돈에 대한 목마름들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 스스로는 내려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올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나에게 올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때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78년이 걸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잉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뽑아버릴 것이고 그것을 넘어뜨릴 것이고 파괴하고 파멸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할 것은 무엇이냐? 새 영, 새 씨앗, 이것을 새 생명, 하나님으로 받은 새 생명, 이것을 받아가지고 심어야지만이 거기서 너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입을 열어서 명령하라. 무엇이든 명령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구원을 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을 말하라고 주셨나요? 문화 전도자. 자, 그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뽑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파멸할 것, 넘어뜨릴 것은 넘어뜨리고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은 다시 세우는 그러한 전략들이, 이런 지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질문에 답변이 안 나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화 사역, 정말로 이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숭배처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더 이상 이제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문화를 만드는 여기에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다가올 때는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전략하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명을 받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사단에게 주었노라. 내 말을 마귀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다리고 정말로 그 말을 해주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정말로 우리만 주목하고 노심초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또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